우리 엘리야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전에 엘리야회 찬양할 때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했지만 약간 칙칙했는데 오늘은 아주 밝은 목소리가, 너무 예쁜 목소리들이 함께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 계획을 스스로 계시하셔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인간 앞에 자신을 드러내셔요. 인간을 마주하여 만나주시죠. 그런가 하면 나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책임 맡은 지도자로 세워주셔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이 출애굽기 3장에 집약되어 다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주제들을 전부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죠.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맥락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 2024년에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읽어가는데 그 주된 맥락은 이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냐? 어떤 존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표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갑시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집약해서 말한다고 하면요, 이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아본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올바로 선 다음에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다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은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삼위일체시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철학적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자리에 긴박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이렇게나 힘들고, 이 삶 속에서 이렇게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혹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삶과 관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죠. 간구해요. 그런데 그 간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고 해도 그 기도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삶의 하소연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 해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선지신명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 말은 진짜 우스갯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왜 그럽니까? 신앙의 대상이 없어요. 신앙의 대상이 없고요, 그저 외치는 나의 발악이에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절실해도 그런 외침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신앙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분, 그분이 누구이냐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래도 상관없대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곧 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요,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고 해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전공하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 못해요.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그런 존재다 등등 무수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들 다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요, 그런 신학적인 분석, 철학적인 분석, 히브리 말에 대한 분석,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앞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이 약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가였는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고 아무 신이나 믿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아무나 자기 백성 삼는 것 아니에요. 선착순 누구라도 와라, 무작위로 뺑뺑이 돌려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예정론이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은요, 신학자들에게 맡겨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맘대로가 아니라요, 이 마음을 조금 단어를 바꾸면요, 하나님의 마음씀. 우리가 마음 쓰인다 그러죠. 마음이 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 가는 것. 마음 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마음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진부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너무 많이 들은 단어라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하면 조금 우리에게 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씀, 하나님의 마음 가는 사람, 왠지 마음 가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서 눈 돌려버려도 되는데 괜히 뒤에서 뒤통수 뒤에서 나를 붙잡는 것 같아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마음 가는 사람. 나는 곧 나다.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이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길게 해석해보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냥 이래.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이 가고, 이삭에게도 마음이 가고, 야곱에게도 마음이 가. 그렇게 마음 가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나야. 나는 그런 신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마음이 가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계속 눈에 밟혀.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 내 머릿속에 너희들 생각이 계속 떠올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라도 해줘야만 할 것 같아.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나 다 알아. 나 전지전능해.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니죠. 내가 알아. 위로하는 말씀이죠. 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내가 다 알아. 2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증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해서 신이니까 모든 것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진짜 대단해, 위대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나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처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3장의 말씀에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이 땅에 사람을 불러요. 모세야, 이리 와라. 모세가 물론 출애굽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우리 평범한 이들을 넘어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이집트 왕실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평범하게나 살아야겠다 하고 양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나그네 길을 소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 갈 길을 제 힘대로 살아가려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게 출애굽을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서술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관계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는 것, 그게 구원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못하고 우리에게 마음 쓰시는 분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체적인 존재들을 불러주시는 것, 내 앞으로 나와라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홍해를 갈라야 구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구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야 구원일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대적들을, 내 원수들을 다 전쟁으로 칼로 쳐서 무찔러야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들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쓰고 계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신 것,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광야의 백성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공감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아뢰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오냐 오냐 해주는, 자기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미숙한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간절함을 품고 계시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오냐 오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완전히 가까이 부르지 않으셔요.
가까이 부르시면서 스톱, 거기에서 멈춰 하셔요.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보고 온 게 아니라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신 거죠. 불렀는데 완전히 가까이 오라고는 안 하고 오다가 그쯤에서 멈춰라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일깨우셔요. 그리고 신을 벗어라 하시죠. 모세가 양떼를 키우다 보니까 양 똥도 밟고 진흙도 밟고 더러운 거 많이 묻었으니까 너 그 더러운 신발 벗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실까요? 아니죠. 이 신발은 도대체 뭔데 이 신발을 벗으라 하실까요? 신발은 인간의 걸음을 상징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상징해요. 내가 내 신발 신고 내 길 가겠다,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던 그 길을, 그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 하나님이 신겨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 거룩함이 나의 것이 돼요. 내가 지금껏 지니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자리에 스며들 수 있어요. 내가 신고 있던 신을 계속 그대로 신고 있으면서 나 거룩하겠다고 우길 수 없어요. 그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다시 신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주시죠. 오늘 3장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 길을 마침내 내 힘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에 우리는 내 신을 벗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신을 신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다만 나를 예배하기만 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구원, 나 이러이러한 것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받아서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통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사정을 그저 내려놓을 뿐이죠.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얻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되돌아가야 돼요.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다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사흘길을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는데 40년을 예배했는데 사흘길이라니요. 사흘길만 들어가서 예배하면 된다니요.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내 백성을 데리고 완전히 끌고 가서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 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게만 해달라. 파라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파라오를 속였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아니요.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이 3일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루 이틀 3일 그 3일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간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라는 거죠. 완전한 수 3입니다. 하나님께만 이끌려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한 3일. 온전히 세상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3일을 걸어가면, 그 온전한 날짜를 걸어가면 광야의 길을 불평하고 투정하고 부정했던 그런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온전한 새날 사흘길이죠. 그렇게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맨 끝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신을 벗겨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시죠. 그 광야의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유하는 것이 광야길의 끝일까요? 아니에요. 광야길의 진짜 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게 광야길의 진정한 마침이고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그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불타는 가시떨기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그 가시떨기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발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 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앞에 내 신 벗고 내 갈 길 가던 그 신발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기다립니다. 그 광야의 길이 40년 평생 동안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길로 함께 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황무지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길, 즐거움의 길, 복된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지금껏 내 길을 걸어가던 신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그 신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주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타는 가시떨기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음성, 마음의 아뢰м 다 듣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마음 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